8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시간들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이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앞에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장의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게 될 또 다른 광야와 또 다른 목마름 앞에서도 내가 당장의 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로 위로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라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큰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들을 끊어내시고 새로운 시작점을 노아로부터 시작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그 줄기가 셈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어제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셈이란 단어가 이름이란 뜻인데 셈, 함, 야벳이라는 족보가 있었는데 바벨탑 사건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족보만 기록하고 있냐면 셈, 이름이라는 족보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셈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요? 내가 네 이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보존하려고 바벨탑 지었지만 아니 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자기의 고향과 친척을 다 버리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생존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전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당시에 이 부족 국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부족들이 지켜주는 것이 안전은 주변에 공격해 들어오면 땅이 지경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격해 오면 나를 지켜주는 건 부족이고 먹고 사는 것은요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공동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족을 떠난다는 건 자기 친족을 떠난다는 건 뭐냐면 그런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완전히 노출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노출되는 진짜 혈혈단신으로 그냥 세상에 던져버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믿고 나갔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넌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붙들고 지금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상소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그 남방으로 남방이란 건 네게부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 애굽으로 지나가기 전에 그 네게부 지방이 바로 사막이거든요. 사막이 있는 그쪽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 내려왔는데 그 땅에 뭐가 있었냐면 기근이 들어버린 것이에요.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혈혈단신으로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란 땅에서 주셨던 노비들도 좀 있었고 재산들도 좀 있었는데 이 기근이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 것이. 여러분들은 같으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으면 지금 나를 도와줄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혈혈단신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종들과 그 가족들과 또 그 짐승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건 뭐냐면 여기는 기근이 들었더라도 기근이 없는 곳이 있죠. 그건 어디냐면 바로 나일강으로 인해서 물이 언제나 풍족한 이집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농사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 공부를 해보면 나일강에서는 물이 없으면 나일강의 물을 끌어서 쓰는 이걸 관계농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관계농업,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땅 자체가 물이 나오면 물을 숭숭 다 흘러보내주고 물을 거둘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전적으로 뭘 의지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 왔을 때 우리 같으면 기근이 좀 오더라도 물을 뭐 보나 댐이나 이런 데 모아놔서 그죠?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여기는 기근이 왔더라도 기근을 잠시 면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여기지만 잠시 이 소나기가 오면 잠시 피하고 가라고 했다고. 기근이 왔던 이곳에서 잠시 몸을 피해서 저 나일강 가서 좀 저 나일강에서 물을 먹고 이 기근의 때는 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기근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이렇게 한 이유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이제 걱정이 되었지만 애굽 땅에 내려가니까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아내 사례가 너무 이뻐서 이제 미리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생존을 하자라고 이제 소위 말하면 잔머리를 굴린 거죠. 내가 알기에 그대는 너무 아리따운 여인인데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 죽이고 나는 죽여버리고 당신을 살리면 나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자.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무슨 머리를 쓴 거죠? 원래 우리 법적으로도 우리 당신 내 누이에 해당되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내 누이라 해서 저 사람들이 내 누이니까 나를 꼭 죽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누이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잔머리를 쓴 것이죠.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여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인 것이죠.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머리 잘 썼죠. 이 기근 때에 잘 내려왔고 소나기에 피해가야 된다고 나일강으로 내려와서 관계농업을 통해서 물을 좀 얻어서 다 양들과 그 식솔들이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자신도 지금 내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참 이 사람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지금 보존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까? 17절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큰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따진 것이죠. 너 네 아내인데 왜 나 속였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참 변명도 공색한 변명을 하죠. 19절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따라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느냐, 이제 데려가라 하니까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럴 때 그 모든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이제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머리 잘 썼네. 다른 사람들 기근으로 이 땅에 고통받을 텐데
나일강으로 잘 내려왔고, 아내라고 얘기했으면 진짜 자기 말대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아내라고 얘기하고 누이라고 잘해서 재산 많이 얻고 다시 돌아왔네. 잘했네.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중심적 사고가 우리 가운데 꽉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과정은 별로 중요한 거. 내가 오늘 있잖아. 시간 없다 막. 그래서 결국은 잘 됐나 안 됐나? 잘 됐다. 그럼 됐지 뭐.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고 속에 결과중심적 결과가 잘 됐으면 다 잘 된 거예요. 그런 사고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결국 아브라함이 아무 손해 안 보고 그 바로에게서 엄청난 재산 받아가지고 그래 올라왔잖아. 그럼 잘 된 거지.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절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는 자기의 생존을 겁을 냅니다. 이 땅에 기근이 왔으니까 나의 목숨과 우리 식솔들과 그 가축들의 생존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닌 그 땅을 벗어나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잠시 간 건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실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온 것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잠시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게 나일강에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 생존에 대한 걱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속 있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여기. 그래서 나일강으로 내려온 것이죠. 두 번째, 그가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 아내에게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려갔다가 내 아내라고 했다가는 나를 죽이고 재산 다 빼앗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이나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 이 두 가지 결정에서 아브라함을 지배했던 결정은 이렇게 결정하게 했던 아브라함에게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생존에 대한 두려움.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 생명이 위협을 받을 텐데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이렇게 예측되는 상황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은 나쁜 마음입니까? 아니요. 절대 나쁜 마음이 아니지. 기근이 왔는데 두려워하는 거, 애굽 땅에 갔는데 당연히 그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런 예측이 맞아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읽으면 그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땅으로 가면 그 땅으로 가면 내 약속을 따라 그 땅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해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땅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이란 뜻이겠죠. 여러분 그 땅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가나안 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 땅이 훨씬 더 비옥하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건 그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이 땅에 내 약속을 믿고 이 땅으로 가면 이 땅에서 네 이름 내가 창대하게 해줄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있는 이 걱정의 실체는 뭡니까?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분명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죽으면 그게 불가능해지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죽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죽이실까요? 안 죽이실까요? 절대 못 죽이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기근 앞에서 왜 두려워하고 애굽 앞에서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뭐가 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기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뭐가 더 크게 느껴졌다고요? 애굽 왕이, 애굽의 상황들. 그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을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분이시라는 걸 믿었다면 그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애굽 땅에서도 결단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왜 거짓말을 하나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하나요? 그게 사실로 드러났을 때 자기가 겪게 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는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성경이 뭐라고요? 두려움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두려움은 늘 싸웁니다. 그러시죠? 저도 제 안에서 끊임없이 이 두려움과 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싸우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지금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책망하시나요? 책망하지 않으시죠. 왜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어떨 때 되게 뭐라 하시던데 왜 오늘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출발점하고 있거든요. 믿음에 이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12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이제 막 출발하는 때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 믿음 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믿음은 뭐를 통해서 생긴다고요? 믿음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생기잖아요. 저를 보자마자 저 믿으시죠? 저 5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런다고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우리가 이 사람 믿습니까? 예, 내가 이 사람을 30년 동안 알아왔다. 내가 이 사람 30년 동안 알아왔다. 이 사람 그럴 사람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는 근거를 뭐로 둔다고요? 30년 알아왔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선물로 준다고 해서 번개치듯이 번쩍하고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뜻이지, 마치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내가 아무 시간도 필요 없이 그냥 하늘에서 번쩍하듯이 오우 믿음 생기네, 이게 아니라는 것이. 믿음은 시간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오랫동안 만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요. 믿음이 너무 없는 게 지금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정을 처음 출발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네 믿음 없는 녀석아,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해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데 그걸 못 믿고 그걸 떠나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대신 믿음의 첫 출발점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뭘 경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벗어난 건 잘못된 일이었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건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의 왕이 뭐가 잘못이 있어요? 뭐가 잘못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장을 내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하여 뭘 보여주신 거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봐라. 아브라함아, 네가 어떤 존재인지 봐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는, 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비록 믿음 없이 여기 내려왔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너를 지키는 자, 너는 복을 줄 것이고 너의 복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지, 비록 네 몸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 땅으로 왔지만 여전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이 무엇인지 지금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진짜구나. 내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어디서 경험했지? 애굽 땅에서 경험하게 돼.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초신자 때 하나님 이야기 잘 들어주신다. 막 초신자 때 순수할 때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 어릴 때 애가 얘기하면 막 잘 들어주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한테는 설명도 안 되고 막 땡깡 부리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 아이에게는 지금 필요한 게 뭐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지가 필요한 거 엄마 아빠가 공급해 주는 분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초신자 때 되게 믿음이 좋고 순수하고 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누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때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경험하게 해주는 때죠. 그러나 그 믿음의 연륜이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 그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에 침묵하실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막 죄를 지어도 막 복을 주셨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 안 주시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믿음은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는데 왜 안 주시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과 갈등을 겪으면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빨리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하면 여기 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구나. 또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믿고 견디는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데려가시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때라고요? 비록 자신이 잘못했지만, 비록 자신이 믿음 없는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하나님 그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그에게 지금 더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맛보는 일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주님 나로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더 단단하게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죠. 난 너를 통하여 이 일을 꿈꾼다. 난 너로 복의 근원되게 할 것이고 복의 통로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없이 앞으로 실수할 거다. 그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이 낳지 말라고 했더니 종을 가지고 아이를 낳지를 않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행동을 아브라함이 할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해봤더니 니는 자질이 없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 요 정도 하면 진짜 믿고 따라오는데 니 지금 몇 번째고 지금 몇 년째고 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잘못과 반복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그 크신 열심으로 결국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결국 이삭을 출생하는 데까지 데려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신실하고 진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 실패할 거예요. 우리 인생 실패합니다. 실패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가르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완전한지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실 거라고. 자녀들은 실수하고 반복하지만 부모는 그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시간 기도하실까요?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난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나는 못 믿겠어요. 나는 내 자신을 못 믿겠어요. 하나님 믿겠다. 그게 믿음이죠. 나 구원받을 것 같아. 나를 믿는 거죠. 그거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걸 난 믿어. 나는 너무 죄악된 인생이지만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하나님 믿게. 우리의 믿음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나는 너무 실수하고 넘어지고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 살지만 이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 이런 나를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여신과 성실, 나로 그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 믿는 사람, 나의 연약함에도 주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그는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애굽의 그 앞에서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를 하나님 누이라고 하나님 부르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해줄 거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그거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인생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타협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기보다는 상황에 타협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었고 또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또 실수하고 또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침내 하나님 이삭이 출생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고 마침내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우리들 교회가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된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열심과 성실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낙심하고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랑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 취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라의 쓴물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울산 땅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가 감소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감소시켜 주시고 이때 우리의 삶을 보존하여 달라고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지금 마시고 있는 사랑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간 기도합시다. 주일까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드시고 코로나와 생각나는 가족들 목원들 있으시면 우리 붙드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 마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흘길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마실 물을 얻지 못하고 겨우 찾은 것이 마라의 쓴물인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힘든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의 물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넉넉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때의 물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취하는 시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신다. 이 분명한 믿음 취하는 하나님의 복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의 쓴물을 먹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물을 구하는 하나님의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광야, 어떤 하나님이 목마름이 온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 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코로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울산 땅 가운데 코로나가 하나님이여 정말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일이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선한 하나님의 기도의 결단들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마침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열방이 움직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우리가 작은 이 하나님의 우리들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열방이 움직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가정, 김홍숙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이 새벽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수요예배와 금요 철야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주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복을 경험하는 복된 두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홍숙 권사님 또 우리 송상열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